금세 또 겨울이 되려고 하겠지요. 오늘은 연중제 27주일이고 너희도 공부를 받은 대로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일어났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런 청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 청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렸어요. 한편으로 맞는다는 건 뭘까요? 공부를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선생님이 하니까 맞긴 한데 한편으로 맞지 않는 것. 그 공부를 선생님이 아무리 물가에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코앞에 들이밀어 봐야 안 먹어. 그러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나는 게 중요하지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 저런 청을 합니다. 아마도 믿음을 전하시고 가고자 않았나 싶어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게 지금? 안수시. 어떤 안수일까요? 언제 하는? 사제. 사리복음식 때 주님께서 세 사제자들 후보자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수라고 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사제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 허중재님이 하시는 것처럼 대천사 들어가라 그러면 대천사가 들어가고 뭐 재물은 들어가라 그러면 재물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믿음 들어가라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나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던가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믿음이 커질까요? 놀란 베드로라고 하는 성인이 환시 중에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장면을 성화로 그린 겁니다. 소정아, 네가 공부하면서 열심히 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성인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너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너의 믿음이 깊어질까? 아닐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닌데 저거에 실천하신 분들은 저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표징, 놀라운 기적, 환시, 뭐 성령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막 입에서 방언을 하고 몸이 쓰러지고 그런 거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성전에 혼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아주 장엄하게 아버지 하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드리면 믿음이 이만큼 깊어질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벌써 성인이 되겠죠. 신학교에서 저 시간을 한참 보냈으니까. 근데 제가 아직 일반인인 걸 보면 저것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요. 겨자씨가 요만큼이나 작아요. 좁쌀보다도 한 4분의 1, 5분의 1만큼 작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말면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작아요. 저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서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대략 4m 혹은 5m까지 크게 자라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크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이만큼 크게 해달라는 의미로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땅바닥에 잘 심어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더러 자, 무화과 나무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늘로 뷰 날아서 바다에 심어져라 그럼 심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허종대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 들어라 해버리는 거.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저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저자들이 오해할 만한 말씀을 왜 굳이 헷갈리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저런 표현은 뭐냐면 유다인들이 쓰는 전통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료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요만한 믿음. 그렇다면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다? 양이다? 아니죠. 질이다. 근데 그 질을 결정하는 건 뭐다? 과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신통력도 아니고 초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고 견디고 감당하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커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만큼 크고 튼튼하게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녀석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를 대신 다 키워놓으신 다음에 자, 가져가서 키워봐라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작은 씨앗 형태로 되어 있는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면 우리가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커다란 나무로 키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늘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면서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가 튼튼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어떤 걸음을 줄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겠죠. 성호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 상황에 이 타이밍에 질문하면 당황스럽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고지부터로 답하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믿어? 그래, 하나님의 뭘 믿어? 계시를 믿어? 계시? 그래, 잘 피했어. 그녀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무엇을 너는 가장 크게 믿냐? 이쪽으로 했잖아. 어디가서 겹치네. 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대전제를 믿으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존재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신 그분께서 나를 진짜 읍수로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지기 이전에 자기 능력만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한 자신감에 불타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대처받고 고통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하시자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당신을 따를 거예요 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사제의 단저에 들어갔을 때 한 여종이 너 베드로 아니야? 나 그때 너 봤던 것 같은데 에이 맞잖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자, 그런데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되겠을 때 이랬던 베드로가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레오스바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물고기를 굽고
빵을 차려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똑같이 고통과 시련에 처했을 때 나 예수님 몰라요 도망갔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요렇게 됐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십자가에 그냥 박힌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감히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가 있겠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 못 박으려거든 거꾸로 박아라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피가 여기로 쏠리잖아요. 네. 뭐의 힘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랑의 힘인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믿어야 할 건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만 내 마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변수가 생겨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뭔가 내 뜻을 앞으로 답답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에 주어야 할 걸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저겁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회개하리라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면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그거 뭘까요? 나의 믿음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 뭘까요? 두 글자 자음 퀴즈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나의 믿음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뭐랑 닮아있냐면 참된 사랑하고 닮아있어요. 참된 사랑은 절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우리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한 찬가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잘 알면서 믿음이라고 하면 막막해하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깊어질까 고민하지만 사랑과 믿음은 결국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믿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무엇으로, 무엇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할 참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종이라서 마지못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이어서 기꺼이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참된 신앙이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 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특히 나랑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증거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진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대가나 희생에 대한 그런 이익들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